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배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새벽 예배를 맞춰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따로 정하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중요한 6사람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와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효율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효율성이 무엇입니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비용이나 노력으로 높은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효율성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많은 재화를 얻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기에 효율성이 무엇보다도 사업하는 데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무조건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학생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 시간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 능력을 올리는 학생이 바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영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고 기준인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꼭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찌 효율성으로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사랑을 효율성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고귀한 사랑, 가치 있는 사랑, 숭고한 사랑일수록 비효율적인 가능성이 매우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어찌 효율성으로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돌아올 것에 대비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효율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적은 사랑을 주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 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작은 것으로밖에 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 또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아낌없이 부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으로는 그 사랑을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교회 총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에게 애인이 생겨서 프로포즈를 하게 된 겁니다. 전도사님은 최고급 승용차를 렌트해서 그 차 안에 장미꽃으로 가득 장식한 이후에 여자친구를 모시러 가서 둘만 타는 열기구를 타고 프로포즈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목사님이 볼 때에 이 가난한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꼭 그렇게 큰 돈을 낭비해 가면서 프로포즈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에 단 한 번의 기회뿐인 사랑이 불타오르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프로포즈를 그저 단순한 낭비라고만 효율성으로만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프로포즈를 한다라고 한다면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고의 사랑은 언제나 낭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효율성과 낭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제가 6절과 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 중이시던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한 여인을 가리켜서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 유대 여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몸에 지니고 다녔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던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의 값이 얼마였는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300데나리온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인 노동자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은 성인 노동자가 약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굉장히 큰 돈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처럼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도 아깝지가 전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도 포기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소원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감사와 사랑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죽은 오라버니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한 옥합으로도 오히려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마리아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값비싼 향유를 부은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이 사랑과 헌신에 대하여 쓸데없는 허비다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비 또는 낭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의 말입니까? 가치도 없는 것에 물질과 힘과 시간 등을 투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이 일이 쓸데없는 허비이고 불필요한 낭비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으로 판단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최고의 사랑은 거룩한 낭비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툼과 오해는 견해의 차이, 즉 가치관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신앙과 불신앙,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대립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더 관심을 두고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상식의 세계와 사랑의 세계는 큰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일반 상식의 세계는 사리와 분별과 효용성이 지배를 하지만 사랑의 세계는 마음과 생각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사리와 분별과 효율성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세계를 향해 허비니 낭비니 하며 그 세계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리아를 꾸짖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행위도 같이 전파되어 기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자신의 죽음과 장례와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던 겁니다. 마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인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미천하고 어리석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어찌 쓸데없는 허비이며 낭비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쓸데없는 낭비였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효율성의 가치를 따져서 내게 이익이 되면 믿고 내게 손해가 되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효율성을 따지자면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주의 일에 봉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효율성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 주님을 위하여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몸과 내 생명까지 다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94장을 우리는 감격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늘 하루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새벽을 깨워 예배하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마리아처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장 거룩하고 귀한 사랑과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좋은 것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 또 구하며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생각, 내 방법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오직 성령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주님께로만 집중되는 은혜로운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기도문을 보시면서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과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